할렐루야. 오늘 이런 가슴의 꽃을 달았으니까 아주 예쁩니다. 아주 예쁘고 매일 달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청년회에서 만드는 것 같은데 청년회에서 매주 좀 한 개씩 다른 꽃을이라도 달아주든지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꽃을 달아놓으니까 얼굴이 더 예뻐요. 할렐루야. 시어머니 며느리 한 1000명을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잖아요. 1000명을 모아놓고 마음이 없는 또 마음이 있지만 이루지 못했던 그러한 진실 같은 거짓말 같은 진실을 어떤 말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느냐 이렇게 이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어떤 말을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말들이 해요. 며느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부모님이 오시면은 벌써 가십니까 어머니? 며칠 전 계시다 가시죠. 여보세요? 그리고 용돈 100개 드리세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많이 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시는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될래요. 이것이 며느리가 주로 많이 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대답을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얘야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생일날 당하면은 야 뭐 그냥 음식을 차리냐 그냥 대충 먹자. 그리고 아이고 내가 얼른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며느리일 때는 이것보다 더 한 일도 내가 많이 했어. 더 고생했어. 그리고 아가야 좀 더 자라. 아침은 내가 할게. 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말들을 가지고서 부부관계에 그런 유지를 한답니다. 이런 말이라도 해야지 관계성이 좋아질 것 같고 유지되어질 것 같고. 자, 여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두 사람의 여자 사이에 한 남자 때문에 그래요. 한 남자가 없으면 며느리도 안 되고 시어머니도 안 될 텐데 이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 사이에 벌이는 참 오모모여한 참 그런 관계죠. 근데 우리 시어머니 모든 고부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남자에게 책임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이 남자가 없어지면은 이 남자로 인해 형성된 아마 그 가족 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어머니 될 일도 없고 며느리가 될 일도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보면요, 남자가 한 남자가 아니고 남자가 세 남자가 나와요. 오늘 제가 다 읽질 않았지만은 남자가 세 남자가 나와요. 이 세 남자를 두고 세 여자 관계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남자는 누구냐면은 그 시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둘, 그 다음에 내가 며느리거든요. 시아버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어머니, 그 다음에 며느리 둘. 그러니까 3대3이. 3대3도 막 대단할 것 같아요. 고부간에, 동기간에, 형제간에, 부자간에, 부부간에 다 들어있어요. 이 세 남자, 세 여자가 이렇게 이제 이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세 남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부부관계 깨지고 시부모 며느리 관계 깨지고 뭐 이게 동교관도 깨지고 이거 완전 가정이 풍지박산될 그러한 이제 가정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꼭 이거는 깨질 수밖에 없는데 이 가정이 오히려 더 돈독하게 되고 더 화목하게 되고 아주 이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었다. 할렐루야. 야, 이거 얼마나 이런 놀라운 사실이 있을까.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가정은 급속도로 붕괴되어 가고 있으니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우리 풍납당에도 보면은 거의 싱글 또 부모가 없이 뭐 그런 가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통계에는 한 30%의 가정들이 붕괴되어 있고, 그러나 음으로 양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다 볼 때에는 하는 2분의 1 정도, 거의 50%의 가정들이 상당히 정말로 힘들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5월달에 가정의 달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지금 보니까 어떡해요? 그 앙상한 가지가 풀을 녹음으로 꽉 엎어져 버렸어, 지금. 그리고 꽃은 무슨 꽃이 그렇게 많이 폈는지 너무 여러분 저도 바깥에 나가고 싶죠. 바람 들었죠. 12월 달에 나가고 싶어요. 1월 달에 눈보라칠 때. 이 너무나 좋은 이 가정, 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 가정을 좀 생각하고 가족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가정의 달로 정하는 걸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가정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체로 보니까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이 내 가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뭔가 이루어져서 가정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면은 그게 가정이 좋은데 내 가족이, 내 식구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실신이 돼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3일 만에 겨우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비몽사몽간에 두리번 거리면서 여기 이제 드디어 내가 천국에 왔구나 하고 이제 이 말을 이제 중얼거렸는데 그 아내가 옆에 있다가 여보 진짜 정신이 돌아왔군요. 여기 병원 정신 차려요. 병원 그러니까 남자가 눈을 똥그리 뜨고서 놀란 눈으로 하면서 아내를 쳐다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천국인 줄 알았더니 아직도 내가 지옥에 있구나. 여러분, 가정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옥같이 가정이 지옥이라. 그래서 아이들도 집 나가고 아내도 나가고 남편도 나가고 개새끼도 나가고 걔도 그 집이 행복하지 않으면 걔도 나간대요. 진짜예요. 걔도 눈치 보고 원인이 아내에 있는지 남편이 있는지 아무리 따져도 아내한테 물어보면 아내 말이 맞고 남편한테 물어보면 남편 말이 맞고 부모한테 말 들어보면 부모 말이 맞고 자식한테 들어보면 자식 말이 다 맞아요. 틀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마음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인데 틀렸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퍼즐 맞추듯이 맞춰지지를 않는 거예요. 다 맞아요. 아무런 이 사람도 안타깝고 이 사람도 정말로 힘들고 눈물 나고 그래요.
그런데 안 맞다는 거예요. 서로 힘들고 어렵고 있는데 자기들 말 다 맞는데. 자, 이러한 가정을 이제 우리가 참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천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가정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저씨라 그러죠. 옆집이 좋으니까. 하나님 아저씨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했고, 그런데 천국이 지옥이 되면 안 되죠. 천국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될 수 있냐 하면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인간적으로 붕괴할 수 없는 그 사항이, 이 가정이 훌륭한 가정이 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자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실 때에 이 가정이 어떻게요? 지옥 같은 가정이, 무너질 것만 같은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는 나옴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장사가 잘 안 되고 농사가 잘 안 되고 형제를 만나서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 두 부부가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에서 모압 땅으로 이민 간 거예요. 이민. 요사를 말하면은 이민 가서 이제 모압 땅에 가서 이제 잘 살아보려고 애들 2명 데리고 간 거예요. 아들 2명 데리고 4식구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제 갔는데, 잘 먹고 잘 살기는 그냥 한 10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며느리도 보고 다 했는데 10년 동안에 남편 죽고, 또 어떻게 죽었는지 보면 남편 죽고 아들 2명 다 죽고, 몇 년 만에? 10년 만에. 집안이 이제 대가 딱 끊겼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나옴이란 뜻은 뭐냐면 낙원이란 뜻이에요. 즐겁다. 말하면 희숙이라든지 희자라든지 애자라든지 미자라든지 뭐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를 보고 이제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여기 보면은 나라라고 불러라. 나를 괴로운 여자다. 라고 나를 그렇게 불러. 나를 보고 즐거운 여자를 부르지 마라. 나 정말 괴로운 여자다. 이렇게 자기를 할 정도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시도 없는데 이 가정이 어떻게 되면 이 가문에서 뭐가 있냐면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이 가문에서 탄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어졌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면은 이상의 가정은 천국이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이 가운데 이 가정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옛날 이야기 하지 마세요.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조건은 뭐냐면요, 불행의 조건은 뭐냐면은 과거를 말하기 때문에 현재를 어떻게 해요? 부정하려고 하면 현재를 부정하고, 살기 싫다. 충각으로 돌아가고 싶어. 현재로 돌아가고 싶어. 이 불행의 조건은 지금 현재를 무시하려고 하고 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을 하려면 현재를 받아들일 줄 알고요, 미래를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래를 말해야 되는데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옛날. 여러분, 싸우면은 미래에 대해서 막 싸웁니까? 옛날 거 드러내서 싸웁니까? 예? 10년, 20년 전 문 거 그거 다 내가지고. 우리 남편들은 아시죠? 우리 여자분들도, 남자들은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이제 과거로 돌아오고 현재를.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가정이 과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가정이라는 필수 조건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쇠가부가 남았어요. 쇠가부. 그래서 더 이상 이 가정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슬프지만은 이 가정은 파산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가정, 이 현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어떤 이런 가정들을 위해서 계대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대결혼. 계대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남편이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은 그 형제가 그 남편의 아내를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서 남편에게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 중에서도 다섯 없으면은 그 가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얻어서 그 죽었던 남자의 족보에 올려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양자 삼는 거 있죠? 형제가 자식이 없으면 형제 많은 자식이 대신 그 이름을 해서 그 대를 이어지죠?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게 계대결혼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남자는 다 죽고 이 나오미가 말했어요. 오늘 이게 12절 13절 보니까 내 딸들은 이제 돌아가라. 왜? 남편 없으니까. 나는 늙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남편 둬서 결혼해서 애 놓을 수도 없다. 만약에 내가 소망이 있어 애를 낳았다 할지라도 이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이 아들을 클 때까지 너가 어떻게 지내겠느냐. 계대결혼적인 개념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아이 낳아가지고 너 대를 잇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나는 지금 생산 능력도 없고 혹시 내가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그 아이 클 때까지 이거 그냥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럼 돌아가라. 남편은 없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이제 지금 없으니까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남편이 없는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남편과 살아온 가정의 의미가 지금 어떻게요?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돌아가니까. 그렇죠. 살아온 인생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상황 때문에 살아온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지금 현재 주어진 일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온 인생이 의미가 없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살아온 인생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지금 의미가 없는데 앞으로는 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의 일은 없던 걸로 하고 다시 과거로 돌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시 과거로 돌릴 수도 없지만은 과거로 나를 돌아가면 이게 불행을 만드는 것이죠. 예상 아무런 역사를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 아버지하고 보통 보면 결혼만 안 해도 내가 달라질 건데 그 말 하면 뭐 하겠어요? 달라져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네. 아이고 내가 엄마 당신 만나지 않았다면은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 지금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예? 만났죠? 일 다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어요? 그놈과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말은 뭐예요?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응? 그런 의미는 그런 인생을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내게 지어진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과거를 자꾸 회상을 하면서 오늘을 부정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결코 헛되이 돌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생각하기도 쉽고 지겹던 과거가요. 예수를 만나면 그 과거까지도 아름답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힘듦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치료가 안 돼요. 그 과거에 매여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 많이 있죠. 그렇죠? 과거에 매여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 그 과거도 친구가 되고 오히려 내게 양약이 되고 오히려 내게 참 좋은 때였구나, 축복이었구나,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려고 하였구나 하고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며느리가 2명인데 며느리 1명은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러면 시어머니가 갈랍니다. 어떤 일로 해주세요. 마음 아프지만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신의 처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또 한 사람, 오늘 루시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5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보라 너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그 백성, 그리고 그 나라에 옛날에는 신들의 전쟁이야. 나라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야. 그 나라에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 모압의 백성으로 돌아갔고 또 그 우상으로 돌아갔다. 그 신으로 돌아갔으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서 지금 어떤 걸로 하고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돌아가라. 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돌아가라. 근데 문제는 돌아감으로써 지금까지 일어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그들이 이야기하고 대화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살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감당해 가자. 파이팅!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오면은 뭐냐면은 과거로 돌려 돌아가는 겁니다. 자꾸 옛날 이야기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무슨 발전이 있고 장차 뭐가 이룰 것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오도 가도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가는 도중에 전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래를 지향지키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지금 현재 우리의 준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생각해 보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얻은 것이 있어요. 그 가운데 얻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야, 신기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내 건강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 가족을 잃는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잃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실패로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동서 오르바는 시집 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을 했으니 여기에서 더 현재를 더 머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그 우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여인은 울면서 갔다 갔어요. 읽진 않지만 울면서 갔어요. 시어머니 봐도 안 됐고 그렇죠? 자기 살아온 꼴도 봐도 안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네. 지금 현재를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가야지 가는 거예요.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보따리 사고 간 거예요. 이 생을 지금 나갈 때 그렇게 나가죠. 웃으면서 나가요. 떠나면서 너도 안 됐다. 그러나 루스라는 여인은 그게 아니에요. 이 가운데서 그가 건진 것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16절, 17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보장한 것이 모든 걸 잃어버린 것으로 얘기했지만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여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여정은 천국 고향 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롯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을 그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잘 살아왔다.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로 붕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는 옛날 우상으로 이제 돌아갈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모여 새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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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식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옛생활로 돌아갈 기회가 와도 결코 거기에 미를 둘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미 요단강을 건넌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 돌아볼 차가 아니에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는 사이. 자, 그렇다면은 이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남편도 주지 못했고 근데 뭘 남겼을까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유산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든든한 재산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남겨주려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사실 그 사람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쓰고 가세요. 쓰고 남는 사회 환원하고 교회 헌금하고 가세요. 다른 데 약한 데 쓰게. 할렐루야. 그 재산 팔아서 믿음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나오미가 남편 자식 다 잡아먹은 여자 같지만 그 가운데 그는 어떤 것보다 귀한 믿음을 그 롯에게 그 며느리 롯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 시어머니 믿음으로 사네. 아멘이십니까? 남편 잃어도 믿음으로 살고, 자식 잃어도 믿음으로 살고, 그 전에도 믿음으로 살고,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롯에게 유산으로 들은 것이죠. 여러분 훌륭한 부모는 자녀에게 세상적인 그 무엇을 못해 주어서 죄책감을 가지는 것자가 아니라 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도 못한 것을 안타까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보면 물으면 내 자식에게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하고 공부시키지 못하고 그래요. 절대로 그런 눈물을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눈물을 흘립니까? 어머니는 링컨에게 당당하게 뭡니까? 나름의 책을 자기가 읽어서 성경책을 남겨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유산을 줬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누구도 당시에 할 수 없던
노예를 해방하는 일을, 남북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노예를 해방하는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효도도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요?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게요? 옳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어떻게요? 주 안에서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만 주면요 자녀들이 바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돈 외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믿음 심어줘 보십시오. 자녀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딱 돼서 인도하셔야 돼요. 자, 이 믿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온전한 축복의 가정으로 만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받은 것 같죠? 이 가정이 축복의 가정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 룻은 모압 여자라 그랬어요. 모압 땅에 가서 이민을 갔죠? 모압은 어떠냐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여기는 룻이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수알 땅에 갔더니 거기는 수알이 소돔이라는 뜻은 뭐냐면 동성연애라는 뜻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동성연애라는 이름의 도시를 가져온 거예요. 미국에는 샌프란시스코에는 동성연애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 거기에 이 롯이 물질 문명을 보고서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그 유황불로 그 심판을 하잖아요. 그게 사해죠, 사해. 그러면 그랬죠. 거기에 이 롯이 두 딸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다 죽고 자기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손기둥이 되어 있죠. 실도 가면 손기둥으로 돼가지고 여자같이 한 명이 딱 쓰고 있어요. 녹지도 않고 소금이. 그래서 나와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심한 우울증을 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기피증이 걸려가지고 사람 사는 세상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사람은 사는 대로 못 들어가고 우울증이 너무 걸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세 명이 수부 사는 거예요. 수부 살면서 야 우리가 이래서는 자식이 다 대로 끊어지겠다. 그래가지고 비정상적인 그런 관계로서 이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자녀가 생산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압입니다. 모압. 그리고 이 모압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가정이에요. 가문이에요. 신명기 23장 3절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려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어떻게요? 여호와의 총회에 어떻게요? 들어오지 못하니라. 10대, 1대, 2대, 3대, 4대, 5대 롯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족속이 되는데 그들이 10대까지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저주받은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자기 백성과 자기 신을 부리지 않고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 모압 여자 롯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는 것이죠. 그래 절대로 나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떠나서 또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영원히 저주받은 자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 그래서 올바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에서 17절 말씀. 저는 어떻게 이 여자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게 말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이 말 이빨림으로 하는 겁니까? 진실을 하는 겁니까? 생명 결과하는 말입니까? 할렐루야. 생명 그 생명의 법입니다.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면은 하나님한테 내가 벌을 받고 벌을 받는 일이죠. 여러분, 이러한 결정을 정말로 이것은 효가 예수 안에서 진정히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효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냥 보내서 아이고 좀 더 치시다가 가시죠. 그게 아니죠. 진정한 고백이죠. 그 어머니를 따라가야 할 이유, 내 가정을 지켜야 할 이유, 거기 있는 것이죠. 자, 이 보화를 발견한 그것은 기꺼이 이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놓칠 수가 있다 없다? 놓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이상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예수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들어가 보십시오. 효가 진짜 효가 되고요. 믿습니까? 부부 간에도 진짜 사랑이 되어지고요. 아멘이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말로 형제 간에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우애가 되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아름다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가정에 축복해 주셔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계대 결혼이 있다 그랬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서 룻은 보아스라는 자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해서 대를 인다 그랬죠. 그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자고 부자고 또 멋있는 자고 인격의 소유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착한 사람이라 그러지. 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롯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7절 보면은 그때 유언자들이 이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여자들이 무슨 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4장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뭐요? 오벳이라 하였는데, 자, 누구한테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요? 룻이 아니고 누구예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요. 네. 나오미도 어떻게 해요? 아들이 없고 대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축복을 해주면서 그것을 오벳이라고 했는데 그는 누구냐? 다윗의 뭐요? 아버지 누구의?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누굽니까? 할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유명한 다윗이라는 분이 그 가문에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며느리 누워서 낳은 아들이지만은 시어머니 나무에가 낳은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으로 받아진 줄로 모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대망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에서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 가정의 달에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가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오늘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가정은 더 잘 깨집니다. 남자한테 돈 주고 오십시오. 다 날라가 버리고 없어요. 돈이 없어서 지금 집에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에게 돈 주고 오십시오. 다 날라가 버려요. 돈도 하지 마세요. 어쩌면 돈을 안 준 것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돈도 있으면서 잘 되려면 믿음이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돈으로 가정을 세우는 줄 알고 다른 조건으로 가정을 세우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았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 다 같이 1분간 기도하십시다.